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사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합시다.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말씀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아주 잘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잘 받으셨다. 그 전에 누가 또 시험을 받았죠? 아담은 정반대였죠.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 받았지만 완전히 패배하고 망했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시험을 잘 받았고, 이 차이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거는 없을 수가 없고 잘 받아야 돼요. 아담은 그 유혹을 받을 것을 몰랐어요. 무방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혹을 받고 시험 당했을 때 깨어있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류의 실패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피가 흐르게 됐습니다. 죽음의 피가 흐르고 근심과 걱정의 피가 흐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의식이 없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우리 입술에 뭐가 있게 돼요? 욕이 있게 됩니다. 저주가 있게 되고 분노가 있게 되고 분열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어린아이들 말 안 가르치는데 내 거 하면 내 거. 어린아이가 딱 줘요. 이거 내 거 그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동생을 사랑합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동생을 사랑할 때 그 오빠나 언니나 형이 질투를 합니다. 예뻐하면 못 견딥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 비교, 그 질투 누가 가르쳐 줬을까? 아닙니다. 그 분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아담의 피가 흐른 겁니다.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감춥니다. 교묘하게 지성적으로 죄를 짓는 법을 배웁니다. 위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얼굴을 갖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안 들키면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들키면 교도소 갑니다. 안 들키면 애국자입니다. 안 들키는 동안에는 성자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그렇게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패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아담의 시험에서 패배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사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졌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남의 줄이신지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있었다가 광야에 들어온다. 어찌 보면 인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요단강과 시험 있는 광야 사이에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그러나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고 경쟁이 있고 어려운 광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과 광야 사이, 성령 충만한 곳과 사탄의 시험이 있는 이 사이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요단강에서 이제 40일간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은 성령께서 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테스트 받고 우리가 또 유혹 받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거기 성령이 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뜨면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패배를 뒤집으러 가신 겁니다. 아담이 패배했어요. 그 결과 죄가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담의 죄를 발로 밟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시험이나 예수님 받은 시험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시험을 받지 않고 예수님 3번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씩 뒤집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한 번 오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마귀는 10번씩 대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번을 깨뜨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달려든다. 10번 달려든다. 7,000번 달려든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깨뜨리면 됩니다. 한꺼번에 깨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씩 깨뜨리고 하나씩 물리치면 됩니다. 자, 예수님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3번의 시험 받았는데 첫 번째 시험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모든 시험, 유혹은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했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먼저 우리에게 걸어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혹은요, 유혹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혹에 대해 생각합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대해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논의도 하는데 유혹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유혹은요, 유혹자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과를 아무리 우리가 보고 뒤집어 보고 결과를 우리가 두드려 봐야 원인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원인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 문제, 자녀, 가정 아무리 두들겨보고 아무리 해봤자 그 고통을 주는 원인자, 그 유혹자,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유혹이 있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유혹자인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죽음과 저주와 파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마귀가 툭 건드립니다. 우리를 건듭니다. 건들다가 목이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발목이 부러질 겁니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사를 찾으려고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달려들지 모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유혹. 창세기 3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유혹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냐 하면 사탄의 특징은요, 정체를 숨깁니다. 사탄은 정체를 숨겨요. 대리인을 앞세웁니다. 하수인을 앞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의 제일 전략은요, 자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뱀이 나옵니다. 뱀이라는 단어. 마귀는 커튼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조종을 합니다. 동물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합니다. 깡패의 세계입니다. 스파이 세계예요. 떳떳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언제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숨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최고는 뭐냐? 첫째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알고 마귀를 쫓아내고 명령하는 겁니다. 마귀를 숨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활동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마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나도 알게 하고 그도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해서 선포합니다. 마귀를 보호해 주지 마세요. 숨기면 마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의 관심이 뭐냐는 겁니다. 관심이. 우리가 겉으로는 물질로, 쾌락으로, 이성으로,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귀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 어떤 시험과 유혹할 때 쾌락을 조심하자, 이성을 조심하자, 아니면 뭐 어떤 물질을 조심하자, 뭐 명예를 조심하자 그러는데 그것은 겉입니다. 환상입니다. 본질은 뭐냐? 마귀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가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마귀는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할 때 마귀의 관심이 돈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적절한 관심입니까? 금식한 자에게 빵이 최고의 관심이잖아요. 배가 고픈 자에게 최고의 관심은 빵이죠. 사업이 어려운 자에게 가장 관심은 돈이죠. 수험생을 앞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합격이죠. 건강이 안 좋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여러분의 상황을 자극하는 이 질문을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가장 절실한 관심이 뭡니까? 마귀는 그것을 여러분의 유혹의 도구로 삼아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자극해서 믿음으로 나오기보다는 감정으로 나오게 하고 상황으로 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의 문제로 걸려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좋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좋아서 나쁘면 안 하고 좋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게 그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감동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한다, 사업이 잘 돼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내 관심과 내 자극에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뜻이 아니면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고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긴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예수님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그 일이 급해도 아무리 그것이 내 관심이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에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시험할 때 성경으로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냐? 네가 재직이냐?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용하는 성경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용하고 내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성경인데, 그런데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다른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다른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와 다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주의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 현재 내가 급한 그 일,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해야 될 그 일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마귀는 사탄은 아담은 거기 진 것이고 예수는 거기서 이긴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그렇게 이기셨어요. 그러나 마귀가 한 번 진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했는데 한 번 패배하니까 다른 공격을 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는 뭡니까? 좀 더 고차원적입니다.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시험에서 실패하니까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구절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시험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시험이 정치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이 두 번째 시험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도 뭘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자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로 시험해요. 주의 천사가 내 발끝 하나 발등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사탄은 물질로, 건강으로, 명예로, 상황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나 다 성경인 거예요. 너 예배 많이 드리지 않느냐? 너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잖아. 너 재직이잖아. 그렇다면 너 이 정도쯤에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 준다고 했잖아.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릅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아시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단말이 중요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뭐를 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은 좋은 거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걸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한번 폼 잡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너를 보호한다 그랬으니 그렇게 성전에 뛰어내려도 발 하나 다치지 않고 그리고 상처 하나 안 날 것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와, 스파이더맨보다 낫다. 어떤 히어로보다 낫다. 환호하고 멋지게 박수 받으면서 인기를 누릴 거 아니냐?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빵 문제는 아니죠. 그건 정신의 문제입니다. 의미의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걸 누기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은 지 10년 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네 사업을 봐라. 약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다니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대민이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말씀이 있어요. 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말씀을 임할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놀라운 말씀을 가질 때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보지 말고 하늘에서 보라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 땅이 안 보입니다. 너무 넓어요. 하늘에서 보십시오. 땅이 좁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땅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인생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는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별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이 된 믿음, 더 큰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탄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떠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 이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뭘 말합니까? 제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사탄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부추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오퍼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돼지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왜 돼지에게 먹이를 줍니까? 사랑스러워서 귀여워줍니까? 아니죠. 왜 먹이 주죠? 잡아먹으려고 줍니다, 여러분. 닭 왜 키우세요? 사랑스러워서? 아니죠. 잡아먹으려고 키웁니다. 돼지 언제까지 키웁니까? 언제까지 먹이 줍니까? 90kg까지 줍니다. 90kg 되면 잡아먹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왜 사람들에게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세상에 많은 걸 줍니까? 사랑스러워서? 아닙니다.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줍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 깡패가 주는 것,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축복하고 사랑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이용하기 위해 주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주는 겁니다. 그 먹이 먹지 마시게 되시를 축원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 먹이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십시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약점을 압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굶었어요. 지금 빵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이 어려요. 도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줄 사람, 그리고 뭔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뭔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잡고 이용합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 잡지 마십시오. 약점 잡고 일하는 사람은 마귀적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약점 잡고 그것을 넘어뜨리고 그것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높은 꼭대기에 가서 주님께 말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여러분, 세상의 부와 영광과 세상의 권력의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위장해서 끼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뒤로 숨어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영감 얻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구분하십시오. 먹을 것, 안 먹을 것, 할 것, 안 할 것, 갈 것, 안 할 것을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막가지를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탄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에서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요단강만이 아닙니다. 광야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보십시오. 이성으로 보지 말고 땅으로 보지 말고 내 본능으로 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뭘로 승리했나요?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왜 말씀으로 승리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먹는 날엔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없었고 또 말씀을 적당히 붙였다,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했고 우습게 여겼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갈라진 틈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권위로 이긴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결국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당한 후에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탄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죄도 회복됐습니다. 우리의 유혹도 어느 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육체의 유혹, 물질의 유혹, 돈에 대한 유혹을 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조심하세요.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에서 하라는 걸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